안녕하세요. 국박성의 큐티푸티 밤하늘 시간입니다. 너무 기다리셨죠?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의 중점은 지식과 사랑입니다. 올바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어느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복음과 대치되고 또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연약하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요, 교회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첫 시작입니다. 11장 2절에 시작하여서 14장 40절까지 실상 고린도전서에 많은 단락들이 있는데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분량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오늘 본문 첫 절인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칭찬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칭찬한다 하는 단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도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것은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칭찬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과 바울이 전한 전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모든 전통과 가르침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23절, 1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5년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전통들과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꾸준하게 기록한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경적이며 체계적인 신학 체계를 교회에서 2000여 년 동안 이루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는 이 교회사 2000여 년의 그 어떤 상황들과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몇십 년간의 혹은 몇 년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한 30년, 20년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야기한다면 속으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25년 동안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전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25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데 칭찬이 오래가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통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은 머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머리는 리더, 근원, 권위, 우선순위,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서와 관계라는 두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건데 사역, 특별히 구원 사역의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열어가시고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지속하고 계신다. 이런 사역의 측면에서는 한 하나님이 다른 사역들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하 개념이나 누가 누구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순종하십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기 비하의 그 사건이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는데 성부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계신 자요.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자,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모르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모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제한이 있으시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길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등 떠밀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보냈느냐? 그 구원자의 그 권위와 그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부여해 주었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체계 안에서는 누가 과연 이 권위와 누가 보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이해하면서 왔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인식을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신이 자신을 설명합니까? 신은 신이잖아요. 헬라 문화에 있는 그 로마 신화에 있는 모든 신들도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난 나야. 난 내가 신이야. 섬겨. 나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유익을 얻으려면 재물을 드려. 신전을 지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을 내가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말씀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어떻게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또 사역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질서가 있기에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남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표현을 머리로 한 것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머리의 장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머리를 가리고 더 가리고 뭔가 씌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만 그리고 여자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13절 오늘 11장 5절과 13절을 보면 여성도 예배 안에서 기도와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남자만 예배의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기도와 예언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 두십니다. 그럼에도 남자가 창조하심을 받고 그 이후에 여성이 창조된 질서는 있는 것이죠. 질서는 상호 존중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당시 우상 제물을 섬기는 사제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머리에 좀 회개한 그런 관이나 탈들을 쓰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리더들이 한두 명 그 비슷한 것들을 좀 이렇게 꾸미면서 예배의 리더로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뭔가 첨부하고 첨가하고 화려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신데 그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첨가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독수리의 관을 아주 흐드러지게 꾸며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왜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남자 그리고 그 리더들이 머리에 관을 썼냐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그 대상을 폄하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관을 화려하게 하여서 더 도드라지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폄하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머리에 무엇이든 쓰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독수리의 형상을 쓴다, 호랑이의 탈을 쓴다면 예수님을 동물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그 긴 머리는 그 당시 동성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머리 기르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들보다 불평등하고 하기에 머리에 쓰게 하고 그 머리까지 기르게 하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국면입니다. 그 당시 머리에 천을 두르는 여성은 결혼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천을 두르지 않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의 그 예를 표해서 예배에 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천을 두르지 않는 것은 여자의 머리된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남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질서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머리에 천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죠. 따라서 머리를 가리려면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아예 밀든지 아니면 밀지 않으려면 가리든지 하는 것을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머리를 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을 쓰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팍팍 미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죠. 8절에서 9절은 본문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와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8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를 통해 창조된 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하를 나누거나 이렇게 누가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을 보니까요. 여자는 남자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때문에라는 것은 무엇이죠? 남자 홀로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기 위해서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먼저 창조되었지만 우월하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월함에 반해서 여성도 뭔가 말이나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16절에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음 전파와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더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다른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순종하며 성경이 멈추라 하시면 그곳에 멈추면 됩니다. 더 생각하고 더 가고 더 우리가 질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배할 때 머리에 짐승의 관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 그리고 질서와 관계 꼭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이 여정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호 존중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 아버지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낫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 아주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잠 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깊은 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하늘 친구들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